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오늘은 제11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11문, 소요리 문답 11문의 질문입니다. 그 답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의 권능으로서, 이게 이제 섭리의 방법이고요.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 이게 섭리의 범위, 그리고 행동을 보존하시며 또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하심, 행하심에 대해서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이다. 이게 그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뒤에 있는데요. 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거, 그 섭리의 providence, 섭리의 행하심, 뒤에 있는 말씀대로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일,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며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신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집을 멋지고 편리하게 지어놓고 집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금세 이제 폐허처럼 변할 것입니다. 평상시 늘 우리가 깨끗이 쓰고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해야지 무엇이든지 보존이 되고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를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어떤 원리와 규칙, 그리고 그것을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운행되는 것입니다. 이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다. 시편 145편 17절 보면 여호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우시며 또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며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치 시계 태엽처럼 뭐 태엽만 감아놓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든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그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여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 일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어떤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께 달려있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선택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적인 예를 보면 창세기의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그 되어지는 일 과정 속에서 마치 자신이 의도한 대로 혹은 형들이 계획한 대로 요셉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셉이 나중에 보면 요셉의 인생을 주도하신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부분이 이제 나중에 기록이 돼 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요셉은 그런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짐승의 밥이 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평생 감옥에 갇혀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고백을 하죠. 자신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섭리이셨담을 섭리 가운데 되어진 것을 이제 인생 끝에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 형들 앞에서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장 그 구덩이에 빠지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팔려가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그 순간에 있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런 당황스러움과 고통스러움 속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면밀하고 조금 더 어김없는 하나님의 계산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마치고 돌이켜봤을 때, 그 상황을 돌이켜봤을 때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왜 미디안 상인을 통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하고, 왜 보디발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받고 감옥 속에 들어가게 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그 비밀이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결국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단순하게 그 헌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많은 그 가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섭리입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그의 부모와 가족들을 다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프라비던스,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고, 지극히 적은 일에서부터 작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에서부터 지극히 큰 일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가 운행하는 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나거나 스스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이 관찰할 때는 모든 일이 우연히 혹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1점의 오차도 없이 통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The God Providence.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지배하신다는 사실,
성경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일하심, 1점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일도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주 세밀하신 일하심 가운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하루 일어나고 빗질하면서 떨어지는 머리칼까지도 하나님의 세심바 되신다라는 것은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떤 것인가?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연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되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도 우연으로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연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국가들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온 세계가 난리로 인해 엉망이 되어 버린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 속에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 우리가 뉴스, 지구촌 세계 이런 뉴스들을 보면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혹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북한의 김정은이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북핵 문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이면 속에 하나님의 철저한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개입과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플랜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참새 한 마리도 우리 머리에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히 통시적으로 봐요. 우리를 볼 때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 가운데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죠.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조종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절대 우리의 자유를 해치지 않아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인정하지만 그 모든 되어지는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경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섭리하시는 일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룩함,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악의 티가 없이 거룩함으로 이런 섭리하시는 일들을 한다. 모든 우주와 만물과 자연과 국가와 한 개인,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린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행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당연히 맡겨드려야죠. 우리가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 무한하신 권능,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렸던 작은 그 이방인 소년이 그 당시에 이집트의 가장 강력한 국가의 제2인자까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범이라는 것은 모든 창조물, 아까 참새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참새라는 것은 얼마 보잘것 없어요. 우리가 바깥에서 지저귀는 참새,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그리고 바깥에 있는 들풀, 그 모든 창조물과 동시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얼마나 귀하냐, 참새에 비하면. 그만큼 모든 작은 풀잎 하나, 참새 한 마리,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인간, 그리고 그 모든 행동, 그러니까 창조물뿐만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행동 가운데 하나님은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리고 어떻게 행하시냐? 그러면 그것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존하게 하시는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일하심이 없다면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드어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고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때까지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스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과 그 범위와 그다음에 어떻게 행하심이 바로 이렇게 아주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래서 아주 작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라도 우연히 된 일이 아니다. 세포가 죽어지고 새로 생성되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일하신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며 저 넓은 우주 가운데 별이 생성되고 사라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도 역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모든 정세와 권세와 나라와 국가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프로비던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 성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